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제군 여러분, 충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인임을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비군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있지만 아직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은 실전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군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으셨지요? 그 영적 전쟁을 느끼셨나요? 생각 속에서 아마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치고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한 후에 잠깐 저 신봉 사거리 쪽에 뭘 사러 이렇게 갔었는데 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뒤에 아들과 함께 아내와 막내 아들이 상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잘못된 생각이 저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산란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제 안에서 대적 기도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냥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3, 4분 뒤부터 제 속에서부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떠나가라. 막 대적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대적 기도를 외치는데 그 순간 저를 치고 들어왔던 그 악한 생각이 갑자기 움찔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 신봉 사거리에서 집에 올 때까지 마음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점점 물러나더니 묶이더니 막 이렇게 악한 영이 막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괴로워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야,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마무리 대적 선포하고 그리고 내렸었어요. 모든 생각이 다 사탄의 공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영역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어떤 우리의 감정을 산란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어떤 세상을 향하게 하고 근데 그게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오만 가지 잡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하려는 또는 어떤 죄의 유혹을 통해서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나쁜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쪽으로 끌어가려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13번째 시간인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영적 전쟁의 어떤 원리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어떤 체험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책도 도움은 됐지만 대부분은 체험으로 체득한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분별을 못했는데 좀 이른 나이에 분별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게 사탄이 생각으로 들어오는구나. 지금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할 때 그 어떤 감각이 저는 있어요. 각자마다 좀 체험이 다른데 굉장히 불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영적인 감각이 뭔가 이렇게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후각으로 냄새로 맞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냄새는 아닌데 어떤 그 불편한 뭔가 이렇게 이런 종류는 사탄의 공격이야.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구나. 내 생각을 이러한 쪽으로 열 때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러한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을 삐집고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사탄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구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험적으로 체득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물러나는지, 어제 간증처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지, 싸움의 기술이지, 영적 전쟁 싸움의 기술, 굉장히 다방면으로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대적 기도를 한다던가, 또 예수의 보혈을 뿌린다던가, 또 말씀을 선포한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공격이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쫓아낼 수 있구나. 또 개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예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막 보혈을 뿌리는 어떤 영적 전쟁도 했고요. 또 제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할 때,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 할 때, 또는 어디 멀리 가서 집회를 할 때 항상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냥 어떤 사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거기에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지혜를 통해서 그 싸움의 기술들을 치열하게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은 지금 13번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체득하고, 또 실제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군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차분하게 그냥 착실한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접어들어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착실하게 교회 다니는 영적 전쟁 같은 이런 부담스러운 것 몰라도 교회를 그때도 실은 다닐 수 없었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이왕이면 주님 나라의 군사가 될 바에야 이등병이 아니라 정말 특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UDT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일당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영적 전쟁에 앞에 서면 사탄이 막 꼬리를 막 내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지요. 근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근데 그 말의 이면 안에는 이 귀신의 세계에서, 지옥 세계에서 바울의 이름은 너무나 무서운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였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진격해 나아가면 이방 나라의 그 악한 자의 권세, 그 보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어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군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눈 풀어지지 말고.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참 뭐라 그럴까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무엘하 23장 9절로 10절 보면 이제 다윗 인생의 말기에 그 용사들에 대한, 다윗은 하나님 나라 전쟁을 했는데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이 세 용사는 아주 마이티 워리어예요. 강한 용사. 자, 엘르아살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블레셋 군대들이 막 그 철병거를 가지고 떼거지를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토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세 용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멋지죠? 블레셋이 저거 뭐야? 하고 쳐 들어오는데 이 세 용사가 얼마나 강한 용사인지 그 칼로 치니까 추풍 낙엽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손이 칼에 붙기까지, 좀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얼마나 칼을 붙잡고 휘둘렸는지 칼이 손에 붙어버릴 정도로 블레셋을 쳤다라는 거예요. 추풍 낙엽이 치면 그냥 다 나가 동그라지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세 용사를 통하여 큰 승리를 주셨는데, 백성들이 막 토끼다가 보니까 세 명이 막 일당백으로 막 쳐대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도망가다가 뒤를 보니까 세 용사가 칼에 손이 붙을 정도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막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뒤 돌아서서 막 전진해 나가는데, 다시 성경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냥 쓰러진 애 보고 잇 하고 찔리고, 쓰러진 애 보고 잇 하고 찔리고, 그리고 그 금이나 은이나 칼 빼앗고. 근데 그 앞에는 누가 서 있어요? 엘르아살, 세 용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이러한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끼는 부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대적하는 용사의 부리에 서겠습니까? 또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토끼되, 또 토끼네요. 하다가 툭 하면 토끼네요. 자, 12절 쌈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서 백성들은 와 도망가자 하는데 혼자 서서 그 블레셋을 막아서서 치는데, 하나님께서 산마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셔서 그 이름이 성경에 멋지게 기록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쌈마, 쌈박하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이 부대로 몰려와도 이 가운데 그 강한 용사가 탁 앞에 서면 수많은 사람들은 뭐 코로나다, 뭐 정부 뭐 지침이다 하고 막 다 눌려 있는데, 여기 누군가가, 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 전쟁 가운데 정말 칼이 손에 붙기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용사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흥분되는 분, 당신이 그 용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요, 항상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해요. 와, 지금 내가 갇혔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 포위를 당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또는 정말 골리앗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골리앗 앞에. 와,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힘든 전쟁이야. 이러한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막 마음이 눌리고 또 예배가 막히고 뭔가 어둠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러한 뭔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지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영적 전쟁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영적 무장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영적 전쟁의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될 때 그곳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제가 어저께 뭔가 이렇게 그 순간 제가 분별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제 속에서부터 대적 기도가 나오면서 불과 1분 만에 딱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누르고 있었던 생각이 대적 기도한 지 1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한데 1시간 정도 지나면 구원의 투구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승리해요. 막 대적하고 막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막 누리는 이 수세에서 다시 공세로 바꾸는 그 눌림에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저는 날마다 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성경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10대 때 이야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한 16, 17살 된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는 키 크고 무기 갖추고 힘센 것이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오늘 주님께서 너의 목을 베고 이 전쟁에 구원을 주실 거야. 그리고는 물맷돌 몇 개 들고 그리고 진격해 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다윗은 뛰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투구를 믿은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외형적인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 다윗,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면에서는 승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무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만나거든요. 골리앗 같은 거인을 우리는 자주 만나거든요. 때로는 죄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 영적 싸움은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실패와 죄와 골리앗으로부터 비록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또다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투구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절대적인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골리앗과 만나기 전에 이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이미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이미 다윗은 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사자와도 싸웠고 곰과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에 이미 승리를 주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의지하여 어마무시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구원을 의지했고, 그리고 일평생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 수많은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인생 말기에 했던 고백을 보면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2절로부터 7절 보세요. 이게 다윗이 썼던 투구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 다음 읽으실까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읽으실까요?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했더니 큰 소리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썼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좀 전에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시고 원수들 모든 전쟁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께 아뢰었더니 그 성전에서의 내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모든 폭력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수많은 지금보다 더 강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총공격을 합니다. 총공격.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의 막 기사와 이적을 보이기도 하고, 강교한 미혹, 그리고 세계 종교계, 그리고 정치계, 경제계, 전쟁, 전염병,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라도 미혹시키려고 하는 총공격이 이 마지막 때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역시 마지막 총공격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돼요. 구원받을 그 수가 다 채워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의 생명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에 갇혀있는 사탄에게 포로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진격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복음을 외치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연합해서, 또 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천국문을 향하여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문들도 주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하면 열어지게 할 거예요. 북한도 열어지게 할 거예요. 중국도 더 무너지게 할 거예요. 이슬람의 그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엄청난 그 마지막 때의 공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돼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쫙 하는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좀 전에 읽었던 다윗의 그 강한 용사 일당백, 남들은 물러가도 물러나지 않고 손에 칼이 붙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강한 용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전쟁하면 막 마음이 막 두렵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냥 나 혼자만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뭐 나 혼자만 구원받을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극적인 태도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군인도 아니죠. 이 여러분 대열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구멍 뚫리면 그 전쟁 지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관한 영상을 봤더니요, 그 연합군 중에서 그 제일 그 전력이 약했던 군인이 이탈리아 군대였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못을 부리느라고 막 전쟁하려고 하면 막 이 긴 뭐 옷 쫙 갈아 입고 뭐 진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막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전쟁하다 보면은 그쪽 진영만 연합군이 아니라 독일의 연합군이 이야기예요. 독일군이 전쟁하다가 그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쟤네들만 없으면 우리 이기겠다. 거기서 자꾸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막 자꾸 못 뿌리고 막 향수 뿌리고 나가느라고 뭐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잘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지,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가르친 기도를 보면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날마다 유혹과 또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그 유혹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견고하게 써야 날마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투구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저께인가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좀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겪었던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와, 이게 끝이 없구나. 근데 앞으로 제가 또 살 날이 적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뭐 정상적으로 살면 20-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야 장수하고 싶지만 저야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은 저는 사명의 길이에요, 저는. 근데 지금 30년 동안 싸워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10년, 20년, 30년 얼마큼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직 갈 길이 적지 않다라고 느껴지니까 야,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좀 그러한 불평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좀 편하게 또는
한번 이기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 싸움이 왜 끝이 없고 왜 계속 가야 할까요? 이런 좀 넋두리 같은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한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 오디션 심사관이 이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니까 스탑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음악 끄고 그냥 생목소리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이 너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냥 생목소리로 하라고. 그 순간 이 여자아이가 당황스럽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음악이 깔아줘야 또 그거 가지고 연습했으니까 그래야 실력이 나올 텐데 생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근데 어쨌든 심사관이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어려운 도전을 줬습니다. 순간 이 아이가 이제 물 한 잔 먹더니 심호흡 한번 하고 그리고 생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올 때는 심사관들이 이렇게 봤는데 도전을 줬잖아요. 그 도전 가운데 오히려 보석 같은 그 진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심사관이 아마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관람객들이 다 일어나더니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좀 떨다가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열리니까 나중에는 그 끼를 막 발산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나중에는 끝날 때 다 박수를 치고 그 까다로운 심사관들도 다 웃으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너 정말 멋졌다. 와, 진짜 너 가능성이 있는 아이다. 그래서 다 합격시키고 끝났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넋두리 했던 그 넋두리에 대한 어떤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너 이 땅에서 나를 믿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싸움이 있는 것이 너 힘든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 그러나 너는 기억해야 된다. 위기는 기회야. 어떤 기회냐? 너희의 믿음의 진정성, 주님을 믿는 그 신실함이 위기에서 드러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싸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러한 스트러글이 있고 그러한 투쟁이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길이지요. 구원의 완성은 주님 나라 들어가야 완성되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그것이 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믿음이 진짜라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나의 승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런 테스트가 없을 때는 뭐 긴가민가하고 그냥 우물우물했는데 그러한 도전 앞에 그래 이러한 도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운데서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가운데서 나의 승리입니다라고 막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더 믿음이 분명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그러한 도전 앞에 도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늘 낙심하고 늘 죄에 넘어지기만 하지 일어나는 구원의 힘이 없다면 가짜지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친 기도처럼 날마다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은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쓰는 분명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에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의 싸움 가운데 힘입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어떤 집사님 가정 신방, 아주 오래전이지요. 제가 한 2년까지는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인상적인 간증을 해주셨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온누리 교회인데 거기는 항상 예배가 매일 예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때가 2000년 그 어간이니까 그런 시절인데 교회 가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했는데 예배에 참여하면서 회복이 되더래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삶이 회복이 되더래요. 삶이 회복이 되니까 사업이 회복되더래요. 그러면서 다 풀렸대요. 그러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배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의 지금도 핵심은 예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힘이 언제 임할까? 예배의 문이 열릴 때예요. 예배가 키입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시편을 이틀 동안 다 읽었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이 부분에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시온이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예요? 시온산은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그 다음 말씀 20편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어디에서 도와주세요? 성소에서. 어디에서 붙들어 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시편 27편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토시리로다. 이 다윗의 갈망,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었어요. 4절 끝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5절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안전한 피신처가 있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약 전체를 보면서 구약을 읽어보면 성전 중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외적으로 보면 정치, 또 한 나라의 왕, 국제 상황, 전쟁 상황, 막상 성전은 굉장히 작은 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당보다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늘 성전, 늘 그 성소, 그를 향하여 갖는 사모함, 이것이 항상 중심인데, 저는 그냥 그전에는 구약이니까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14편 7절.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도와주세요? 성소에서 어디에서 붙잡아 주세요? 시온, 그 성소에서 붙잡아 주세요. 다윗은 어디에서 보호받았어요? 여호와의 집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배가 있는, 예배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야. 예배의 문이 열릴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예배가 회복될 때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야. 예배에 부흥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시온, 성소, 이 예배가 온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강력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랬죠. 여호사밧이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왕이 나라를 재건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성전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어떤 건물 보수가 아니었고,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외적의 모든 침입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가 막힐 때, 성전의 문이 닫힐 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했고, 적들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강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갈망하고 그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한다고 하는 고백이 시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성경 보면서 엊그저께 성경 보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20편 1절로부터 3절 5절까지 한번 그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디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 모든 소재, 밀이나 보리로 하는 곡식 제사죠. 소재를 기억하시며 양과 소를 잡는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을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환난 날의 구원이 어디에서 임하는가? 성소, 시온,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과 모든 싸움 가운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키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은 지금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이기도 하고 또는 골방이기도 하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전쟁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예배가 열려있는 곳을 찾습니다. 네, 그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골방일지라도 그는 예배하는 곳을 찾아요. 저도 젊은 날부터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저는 늘 예배에 목말랐어요. 20대에 가장 하늘문이 열린 곳이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어느 분이
그 영상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90년대 이때 예배의 영광 그립습니다. 제가 영상 잠깐 1분 내로 편집을 해왔는데요. 엄청나지요? 와, 수천 명이 지금은 다 제 나이 때일 텐데 저렇게만 몰려들어요. 와, 제가 갈망함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왜? 예배문을 열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나와요. 오른쪽 위에 보이세요? 저쪽 위에 보이세요? 주여, 지난주 새벽에 누가 이제 보내왔는데 제가 그렇게 봤더니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배바지 입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연약했습니까? 얼마나 더 힘이 없었습니까? 날마다 허덕였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호와는 나의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렇게 예배의 문이 열리면 경험 이야기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진리는 아니에요. 이 속에서 후두둑 뭐가 막 이렇게 막 박쥐가 도망가듯이 진짜 이렇게 손을 들면 후두둑 뭐가 막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막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회개하고 나면 거기 그때 한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그 서빙고에서 전철을 타고 갈 때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때 수천 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영적으로 열려야 그 열린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소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늘 성령의 임재가 정말 너무 충만했습니다. 그냥 영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찬양 집회에 이렇게 몇 번 가보면 노래는 세련되게 잘하는데 깊이 예배로 나아가는 영적인 문은 잘 저만큼 안 열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많이 하는데 회개도 없고, 저 때는 회개를 한 1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풀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기뻐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2000년대 넘어서는 그런 회개가 없더라고요. 그냥 기뻐 뛰고 좀 감정적으로 사운드 아주 빵빵하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음악적인 연주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은 화려하고 또 예배가 안 열리는 건 아니지만 깊은 그 성소, 지성소지요. 그 깊은 곳에서 진짜 심령의 어떤 묶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가 굉장히 기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한국교회 예배에 깊은 성소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문이 더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제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갖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제 그러한 구원이 임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예배문이 열릴까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예배문이 열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보혈이 많이 선포될 때. 구약을 보면요, 예배가 열릴 때는 항상 피가 흥건했습니다.
사람들이 양과 소를 끌고 그 성막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번제단 앞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번제단에 뿌리고 그 밑에 뿌리고 성막에 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잡혔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의 시절은 피가 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피가 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실제로 더 깊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보혈 기도 한 열 몇 번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근래에 어떤 공격이 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고 또 회개 속에서 그 피의 능력을 깊이 뿌린 만큼 이게 문이 더 확 열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저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의 피에 젖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깊이 젖게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 나의 심령이 예수의 피에 더 깊이 젖게 해주세요. 새벽에 막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요즘은 뒤에 이제 그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자주 꽂아요. 원래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뮤직이 이렇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새벽에 그냥 BGM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어떤 찬양이 딱 떠오르면 그거 틀고 딱 귀에 꽂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혈 찬양, 보혈 세상의 모든, 이 찬양을 한 5번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나의 심령이 더 깊이 예수의 피에 젖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예수의 피에 젖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죄를 지시고 다시 온전. 근데 갑자기요, 그 전까지 기도가 잘 안 열렸다가 막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 새벽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귀에 꽂았으니까 저 BGM과 상관없이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막 주 보혈 찬양해. 귀에 꽂으면 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소리가 좀 삑사리도 나요. 상관없어요. 영으로 주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주여 보혈 하는데요, 갑자기 이 예배당 전체의 기도가 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 보혈 감사해, 예수. 또 반복. 진짜 예수의 피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선포되는 곳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야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면 예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보혈 기도 그때 한 열 몇 번 설교했던 것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영적 예배가 열릴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회개와 보혈이 선포되고 영적으로 열려지면 깨달음의 빛이 임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결국 싸움의 그 전진기지, 교두보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사탄도 생각을 교두보로 해서 밀고 들어오고, 하나님도 생각을 교두보로 해서 밀고 나가요.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일단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게,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혼탁해집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두워지고 묶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되지요.
구원의 투구를 여기 써야 되는데 이 생각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미혹의 덮개가 씌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성소로 들어가면, 회개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성소 안에 그 메노라 7 등잔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결한 감람료로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성령의 빛이죠. 예배의 문이 열리면요, 갑자기 이 미혹의 두건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내 생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가 탁 열리면요, 생각이 딱 바뀝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아, 내가 인간의 생각을 했구나.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성령의 생각, 대적해야 되는구나. 주님은 내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바뀌면서 그 생각으로 어둠을 몰아낼 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막 너무 큰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을 때 예배하는 곳에 갔었어요. 그때 이제 연세중앙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네, 그 찬양만 한 20분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 찬양 한 10분 불렀을 때 이 두려움과 미혹이 탁 풀어지면서, 그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은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생각이 바뀌면서 밀어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리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배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려요. 그전에는 기도가 잘 안 나오지요. 나와도 그냥 혼의 기도, 그냥 내가 애쓰는 기도,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보혈 그리고 성령의 빛이 임해서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는 기도의 힘이 다르죠.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요, 기도가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힘있고, 그러한 기도를 막 하면요,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막 선포하면요, 나를 묶고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또 하나, 그렇게 예배가 열리면 찬양이 열려요. 근데 이때 찬양은요, 계시적인 찬양입니다. 아까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나의 길 그런 찬양이라든가, 또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직 예수님만, 그런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어떤 성령의 조명 속에서 경배하는 계시적인 찬양이 돼요. 그때 부르는 찬양은 기름 부음이 있는 영적인 찬양이에요. 그러한 찬양을 부르면요, 그 찬양이 보좌가 되고 그 찬양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은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회개, 보혈, 그리고 그 빛으로 생각이 바뀌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열리고 성령 안에서 계시적인 찬양이 열릴 때, 그 기도와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막히면 그 구원이 내게 안 돼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시온으로 나아갈 때, 예배 문이 열릴 때, 계시가 임할 때, 기도가 작동될 때, 계시적인 찬양이 열릴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풍성한 은혜로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국가 가운데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시편 149편은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렇게 성도가 예배할 때, 성소의 문이 열릴 때, 그 찬양이 있을 때 손에 뭐가 있어요? 두 달 가진 성령의 검이 주어지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민족과 나라,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력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권위가 그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림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림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 데 있어서 키가 뭐라고요? 키가 뭐라고요? 예배. 어떤 예배? 성소 안에 들어가는 예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숨통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도전입니다. 단순히 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기도 크게 하지 마세요, 정기 공예배를 조용히 드리세요, 저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방역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만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우리의 생명력은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나라의 구원, 이 교회의 보호, 여러분 가정의 보호는 다른 어떤 국방력과 어떤 다른 정치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예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망가지면, 예배 막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시는 당신에게도 권면합니다. 그곳에 계실지라도 당신의 예배가 하늘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열려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아까 그 일찍 오신 분들은 첫 찬양 오직 예수 이름만, 그 찬양 함께 불렀는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좋으셨죠? 처음 불러보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잘 열렸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찬양만 부르면 갑자기 뾰로로롱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조금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이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찬양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서울 나가서 그 아가파오 어떤 형제를 우연히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No Other Name 찬양 번역본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있대요. 제가 그 찬양만 이렇게 들으면 너무 강력해서 이거 좀 번역본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했더니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보내왔는데, 근데 제가 들은 그 영상에는 아까 여러분 부를 때 태희가 사탄은 패배하고 사망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그 앨범 거기에만 들어있는 건데 악보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게 아주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교회 영어 잘하는 그 주희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번역을 시키고, 근데 번역을 이제 그냥 문장용으로 했는데 또 제가 그 다윗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가사로 번역을 다시 이렇게 쭉 맞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뉘앙스보다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사도 더 영어와 비슷하게 맞추고. 근데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냥 부르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겠다. 그래서 20분부터 10분 배우고, 그리고 기도문 열고 40분부터 53분까지 부를 때 제가 흥분하면서 막 하니까 예배문이 더 강력하게 열려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예배문이 더 열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예배가 더 열려야, 더 깊어져야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 예배가 더 많이 이렇게 세워지긴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직은 제 마음의 양이 안 찹니다. 오늘 우리 자매, 우리 혜리 자매가 저는 이제 독일의 그 바이올린 리스트 아주 굉장히 귀한 전문가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오늘 시간 돼서 봉사하러 이렇게 섰어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느낌이 그 바이올린 그 소리, 선율에 예배가 깊어지잖아요. 마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기가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바이올린 하니까 악기가 도망가지요. 근데 제 마음에 저희 교회 안에 그 기능인들, 이제 우리 군대 가느라고 뭐 일렉 치는 우리 친구도 이제 군대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일렉을 구하려고 했더니 없대요. 뭐 다른 시간은 하지만 금요일 날 안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렉이 없대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이 마지막 때 예배문을 더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숨어있는 어떤 기능인들이 오늘 이 해리처럼 나와줘야 하는데 안 나오고 그냥 자리에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고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성경 읽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 사사기에 보면요, 전쟁할 때 숨어 있다가 다 이기면 나타나서 왜 나 안 불렀어? 이런 말을 2번이나 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힘을 가졌으나,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정말 앞으로 서야 할 때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찬양은 제가 언제 했던 거냐면 9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90년대 제가 23, 22 때 대충 이러한 분위기로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93년, 2년, 5년 그때 20몇 년 전. 지금은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더 충만한 세션들, 또 악기자들, 그리고 더 깊은 기도와 더 성결함,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어떤 온전한 예배, 이런 게 딱 갖춰져야 더 콱콱 뚫을 수 있는데 그게 뭔가 삐끗거려요. 영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낮았지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악기팀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물러나 있는 이것들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나는 플룻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영역 예배, 물론 이제 다 나오면 안 돼요. 기능인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션들도 나 시간 없어요. 이 전쟁의 날에 그렇게 오합지졸로 하면 안 되죠.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금식도 하고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예배팀이 딱 서야지. 또 그런 기능을 주신 분들 이렇게 적당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온전한 예배문을 뻥뻥뻥 뚫을 때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의 문이 이곳에서 더 열려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이 이곳에서 풀어져야 이 나라가 살고 북한이 구원을 얻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구원의 투구를 예배 안에서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음 설교 듣고 제가 그자입니다 하는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타 아시겠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예배 문이 열려질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예배자들은 스탠드업.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저를 어둡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식. 이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싸우는 방식, 예배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방식, 이렇게 예배하며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버려도, 내가 갇혀버려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버려도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아멘.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것이 나의 사는 방식, 이것이 나의 사는 방식, 이것이 나의 사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예배하며 전쟁하세요.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예배하며 승리하세요.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승리, 이렇게 난 승리, 이렇게 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는 예비할 것입니다. 주여, 구원의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주여, 강력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지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